신명기를 강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도피성을 세우고 그 도피성의 그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정복하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요단 동편 해돋는 땅을 이미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온의 손에서 빼앗아서 로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에게 그 땅을 이미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그 땅에 기관, 그 땅에 가장 중요한 성소를 만든 것이 도피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풀어드렸습니다. 해방되고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무엇이 나라의 기틀을 놓는데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기관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20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신명기의 연장선상에서 읽게 되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설교의 과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호수아 20장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점입니다. 자, 신명기 4장의 시점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본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 덤으로 얻은 가나안 땅 서편 땅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남쪽에서부터 북쪽 이런 식으로 다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0장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최초로 가나안 땅 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도피성을 동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쪽으로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배분하고 제일 먼저 그 땅에 도피성을 또 세웠습니다. 시작도 도피성이었습니다. 끝도 도피성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글자를 아시나요? 한자로 의미합니다. 지옥이라는 글자가 땅지자지요. 그리고 이제 옥자는 가둘 옥자인데, 이 가둘 옥자의 이제 변을 보면 좌측 변에 개 사슴 녹자가 있고, 개 사슴 녹자가 있고 오른쪽에 개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한자의 가둘 옥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기는 두었는데 개같이 둔 사람들이 맞이하는 운명이 옥, 갇히는 겁니다. 어디에 갇힙니까? 땅지. 땅 속에 갇히는 것. 그 죽음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하죠. 지옥. 한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의 성경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담아내고 있는 게 배선자, 8명의 식구가 타고 있는 이 팔자가 들어있고 입이 들어있고 배주자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듭니다. 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조금만 이제 좀 알다 보면 굉장히 영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제가 가둘 옥자를 여러분에게 파싱을 해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운데다 놓고 처음에 시작에 개 사슴 녹, 개같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에서도 개견,
본다라는 거잖아요. 개같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다 두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가도 1년이 가도 말씀을 읽지 않는 이런 옥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대하듯이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단순히 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목사가 4년여 동안 성경을 어떻게 해서라도 읽게 하려고 성경 읽기를 프로그램을 밴드에 설치를 하고 그것을 돌립니다. 무려 지금 현재 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목양을 하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해서 준비해서 2023년도에 처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들어와서는 제가 AI를 이용해서 맥체인식으로 성경을 읽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으니까 저도 지치고 여러분들도 지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좋구나 해서 그걸로 올해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일반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할 수 있음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같이 대하는 거예요. 한 20여 명, 30명 이분들은 늘 하는 사람들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분들, 이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과 처음으로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처음이라. 믿음 생활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사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안 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처음이 어떤 단추를 끼웠냐? 확실하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경험했느냐, 무엇을 체험했느냐, 방언을 했느냐, 예언을 하느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무당짓 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뭘 봤네, 영적으로 어떻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뭘 못 봤어도, 뭔가를 내가 영적으로 은사 같은 것을 못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개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과 처음이 동일하게 그 주님을, 그 말씀을 신봉하는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처음과 나중까지 꼭 필요한 것이 도피성,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게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완벽함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윤동주 시인이 그런 시를 써서 외우는 건 겁나게 좋아하면서 나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당당해. 그 시적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윤동주 시인도 그것을 소원으로 가진 것이지 당신 자신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와 너무나 연약함이 많습니다.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도피성이자 안식처인 예수님 안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 도피성, 안식처, 피난처를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따라서 합시다. 용서. 결국 도피처는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머리 훌러덩 벗어지고. 그래서 한 도시를, 한 나라를 무려 10년 동안 퇴보를 만들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 그 이후에 권력을 잡은 분들이 또 정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는 언제나 복수였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틀 속에서 성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의 감정, 자기들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피해 보복, 복수전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기에 정말 정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살려주시는가? 여호수아 20장을 보게 되면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감정에 의해서 보복하지 못하게, 최소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이 정의를 행하고 자기들이 복수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복수를 하면 거기에 재복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 사회를 가장 무섭게 만들고 가장 비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중국 무협 영화나 무협지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자식이 평생 칼을 갑니다. 산에 들어가서 무술을 연마하고 드디어 인사하고 나와서 그 원수 집안을 갑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만나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 집의 자식이 원수가 되어 또 시간을 거슬러 또 계속해서 이런 복수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비극이지요. 최소한 하나님의 땅에서는 이런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려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 얼마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느냐, 그걸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얼마든지 봉사를 많이 합니다. 얼마든지 이단들이 우리보다 재산까지 바칩니다. 자신의 전 인생까지 바쳐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걸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못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를 보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억만금의 죄악을, 그보다 더 큰 죄악을 짊어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고 용서하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세상에 어떤 도덕과 윤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시작과 마침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시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했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될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드디어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특별히 참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타 종교와 비교를 했을 때 타 종교에서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 불교인들이 나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다?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공용복 우리 집사님 거의 70년 이상을 불교에 귀하고 부처님의 그 손바닥 안에서 못 도망가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그 불교 안에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없지요? 없었습니다. 다 종교에도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어느 교회국 안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독교는 농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 안 받습니다. 이웃에게 상처 안 받습니다. 우리 애들이 누구에게 상처받죠? 전우 지우가 누구에게 상처받았죠? 광식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죠? 다 부모예요. 우리 집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농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 때문에. 진짜 배기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여러분 누가 용서하죠?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엄마가 잘못을 해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자식들은 더 미성숙하기 때문에 상처가 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뭐죠?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용서를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 그것이 도피성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 밖에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미운 사람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오래도록 산다라는 건 차곡차곡 쌓아놓은 미움, 증오 이런 대상자들을 다 내 안에서 지우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따뜻하게 그것들을 재해석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내면 세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용서되어지지 않은 괘씸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먼저 용서해? 지가 조금만 숙이고 들어오면 되지. 내가 용서해주면 그놈은 더 기고만장해질 거야. 자기 자신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용서 먼저 안 해. 혹시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지요? 제가 노예 재판 일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상대방에게,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노예라고 하는 그룹 안에 그 절차와 과정이 불이하다고, 나는 정당한데 법을 어기고 있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면 모두가 이게 분명히 어긴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화해시키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미련한 곳,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지옥이라고 하는 옥자처럼 대하는구나, 이런 게 여러분 보이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헌금 생활로 시작했습니까? 봉사 생활로 시작했습니까? 기도 생활로 시작했습니까? 금식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마침표는 무엇으로 여러분 찍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시작을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하시고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용서받은 은혜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떠한 기도나 헌금 생활로, 봉사 생활로 축적하는 것으로 쌓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작도 잘못 비틀어진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마어마한 용서받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쌓여가고 있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녹여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있는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에 눈 감을 때도 마칠 때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 겸손과 그 낮아짐으로 나아가고, 시작과 마지막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빅토르 위구의 레미제라블 아시죠? 장발장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장발장이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것 때문에 무려 19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와서 자비에르 신부 주교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어지는데, 인간 같지 않은 죄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저녁밥을 먹이고 씻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잠잘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은혜를 입혀 주었는데 이 장발장이 그날 저녁에 밥 먹었던 그릇, 그 은 그릇을, 접시를, 쟁반이죠, 뭐 이게 큰 접시인지 이걸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다 전과자가 경찰에 의해 검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게 있으니까 이 도저히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주교 집에서 훔쳤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끌려서 주교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주교가 문 열고 경찰에 의해서 장발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잡혀 딱 들어왔을 때, 아이고, 아니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냐고, 왜 이것만 가져가셨냐고, 내가 은초 때까지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경찰이 머쓱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 자비에르 주교가
아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잊지 않아야 될 위대한 말을 합니다. 장발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절대 이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되찾아진 것이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가지고 가 팔아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십시오.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던 도둑놈 장발장이 용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바로 그 순간 변하여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종교사회에서 살았지만 장발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같이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장발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숭상하며 믿음의 삶, 자비의 삶을 실천해서 결국 한 도시의 시장이 되어지고 시장으로서 선정을 베풀고 그리고 그 도시의 장녀가 낳은 아이를 길러내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체험하셨습니까?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끝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마침이 되어지기까지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용서가 흘러가도록 하십시다.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나의 이웃들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얘기 안 하듯이, 그리고 제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표도 안 내고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렇게 가듯이 여러분들도 절대 시험 들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하지 마십시다. 이제부터 만약에 중직자들 가운데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런 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할게요. 개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흘러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축복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최소한 믿음 생활로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고 맞춰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도 하십시오, 봉사도 하십시오, 충성도 하십시오, 헌신도 하십시오, 헌금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용서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이가 갈려. 나는 그 사람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 나는 그 사람 보면 막 치가 떨려. 십자가를 보세요. 나는 그 사람 보면 너무 위축돼, 너무 부끄러워. 십자가를 보세요. 오늘 우리의 중심의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정말 천국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이후로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장발장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결단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